오늘 주시는 말씀, 지난주 읽은 이사야서 한 번 더 읽고 골로새서 또 두 번째 본문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우리가 했어. 본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었죠. 우리가 보기에 정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며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은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신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는 고백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의 그 앞부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주님을 고난받게 하는 그런 대표자로 고백 가운데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고난 그 자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고난을 받아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적어도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주님의 이 핵심적인 그 활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생략하고 주님에 대해서 그냥 고난을 받아 한마디로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요약해서 고백하는데 부당하다는 거죠. 이 주장에 뭐 일리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 간결한 그런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말로 그분의 전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한 요약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삶 전체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던지신 분입니다. 헌신하신 분입니다. 헌신은 땅이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걸렸습니까? 예수를 탄 사람은 로마 병정들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간이나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교회를 입어서 신뢰해서 재정 담당까지 맡았던 그런 가롯 유다였습니다. 3년이나 애정을 가지고 양육한 그 제자에게 많지도 않습니다. 3년간 거의 12명만 집중해서 양육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했을 때에 주님의 그 상처,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11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도망쳤습니다. 평소 모일 때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느냐, 그런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면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앉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그들 예수님이 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같이 다 자취를 감추고 만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뼈리 의기양양하게 외쳤던 베드로, 그도 사실 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양심에 지짐이 있었던지 멀찍이 주님이 어떻게 될까 따라가다가 작은 한 계집 쪽에 의해서 아주 창피를 당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비난의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말할 수 없는 정말 치욕과 조롱을 당했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아주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세운 정인들이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 무죄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국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강압적으로 그렇게 사형 판결을 끌어내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기고만장한 그들은 예수님을 하여금 자신이 매달린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치고 가도록 그렇게 했죠.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만은 거친 자갈밭과 같은 그런 길이고 또 언덕을 오르는 길입니다. 밤새도록 거듭날 시문을 당해서 채찍에 맞고 또 로마 군병에서 발에 뻗어차이고 그렇게 지치고 많은 피를 이미 흘렸기 때문에 너무나 지쳐서 그 이마에도 되지 않는 그 길에 수십 번도 더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중간에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 못하고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지 로마 군인들은 옆에 따라오는 저 아프리카 북쪽 구레네 지옥에서 유월절 성지순례로 온 이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길가에서 있는 여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주님을 따랐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오히려 위로하며 말씀합니까?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위로합니다. 드디어 사형식 행장에 도달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말로나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종 모욕을 마지막까지 퍼붓습니다. 인간이를 포기한 짐승들의 모습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붉은 홍토를 입혔습니다. 그 당시 붉은 옷은 임금 황제만 입는 옷입니다. 사람들은 그 황제가 입는 붉은 옷을 입히고는 왕을 대하듯 비아냥거리면서 예를 갖춥니다. 조롱합니다. 머리는 가시관을 쓰려고 왕이 지고 통치하는 그 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손에 쥐고 정말 왕에게 그렇게 대하듯 행동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자존심을 짓밟고 또 정말 치욕을 안겨줍니다. 갈대를 뺏어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도 하고 또 가시관을 치고 온 머리에서 찔린 곳곳마다 정말 얼굴을 또 벗겨진 몸이 다 피로 덮일 정도로 예수님은 벌써 많은 피를 흘린 이유입니다. 로마의 채찍은 여러 가닥으로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 이런 것들을 붙여서 때리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박히고 그리고 땡겨낼 때는 살찐에 함께 떨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채찍에 39대까지는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예수님은 거의 소수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거친 십자가 형편에 미고 양손과 발을 붉은 동아줄로 매고는 손과 발에 녹선못을 사정없이 박습니다. 아마 예수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고 고통으로 완전히 일그러졌을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마치 승리자가 된 듯 오히려 주변에서 환호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정말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편은 인류가 보아내는 그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잔혹한 그런 사형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서히 피와 물을 온몸에서 흘리게 해서 죽게 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해서 징벌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한 한 유대인의 이 죽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본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 던져 보아야 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이 진정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 죽으심, 이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부분은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고백을 먼저 하고 믿음의 내용을 줄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다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의 나그네 생활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갑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 누구나 다 겪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이 나그네 같은 삶은 어떻게,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탄식하고 탐복하고 좋아하셨는데, 행복해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우리 인간이 용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사실 고난과 고통, 역경의 삶을 살다가 결국 죄의 끝인 결말인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넉넉해 보이고 남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면 고민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갈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저주의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수치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우리 죄값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베드로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날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께 3년을 배우고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 그런 수제자답게 정말 십자가 거꾸로 죽기를 정말 각오하고 평생을 헌신하며 주를 섬긴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과 말씀하신 바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에 대해서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순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받은 고난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고난의 여정이 지속된 것이고 또한 절정에 이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이 세상과 인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고 그 사랑은 그분을 하여금 정말 그 인생을 모두 다 십자가에 이렇게 던져 넣게 만든 것.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난을 받았다는 이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야말로 요약하는 말로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라고 고백할 때에 꼭 이 두 가지만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정말 그분의 사랑임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나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느끼고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또한 그분을 닮아 오직 사랑으로 살고, 사랑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분처럼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일생 그 고백에 따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 때문에 받는 이 고난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렇게 말하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고난받는 중에 신비한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자원하는 고난에는 놀라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 비밀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정말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심어줍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와 고생과 헌신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 때문에 수고와 고생을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때로 지치지만 그래도 거기를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영적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영을 둡니다. 남은 여생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랑 때문에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신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몸된 교회가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비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들으면 들을수록 귀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그 사랑의 감정이어서 정말 우리도 베풀어진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 정말 고난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